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벌써 사망자 숫자가 300만 명이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진행이 될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나라죠. 당시 병원에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료 체계는 완전 붕괴가 되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의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의사들이 모두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엄청난 피로가 몰려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잠시라도 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한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그녀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더욱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죠. 이때 그녀는 어떤 자료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료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인생 포기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어떻게 될지, 직장인은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주부들은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다 이런저런 지원들을 구상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되는 그런 가정과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욱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어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변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당시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눠서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후에 공동 식사까지 마쳐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가 언제 일어났죠? 그들이 실로에서 뭐한 후에? 그렇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나가 제물을 바친 뒤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 다 참석을 한 뒤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과연 그러고 싶은 심정이겠습니까?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심정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다 끝났을 때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이 내 어떤 영적인 문제든 어떤 외부에서 오는 환경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닐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내가 예배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멀리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문 성경에 읽어보면 영혼이 괴로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괴롭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죠.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라고 했던 그 마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 한나의 영혼 상태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분인나로부터 받는 고통 때문에 지금 자기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최악의 상태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영혼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더욱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고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처럼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기도였어요. 정말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 먼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소원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식으로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담보로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나는 단순히 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만 구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헌신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인들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가 모사투쟁을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예요. 3일이고 7일이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마치 철야 농성을 하듯이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기도는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킨 기도였고, 너무나도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간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든 때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 못할까요? 멍석을 깔아줘야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 그 헌금 봉투에 여러분 그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써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이제 A4지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매일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면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중보기도 제목을 목양실에서 이것을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기도.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두 번째 한나가 했던 기도는 오래 기도했던 기도였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면 이 제사장 엘리가 이상해서 이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오래 기도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 정도를 매일 기도한다면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니까 응답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만나서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받은 뒤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믿지 없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나가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어떤 줄로 생각했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기도하죠? 몸을 앞뒤로 흔듭니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는 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화목제를 드린 뒤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한나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닌가라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는 줄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엘리는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지금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물론 엘리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술을 끊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책망이었죠. 주석을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한 것은 신령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A의 영적 상태는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엘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서도 엉터리로 판단했던 거죠. 지도자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으면 신령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다음부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업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기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오래 만나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라고 해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신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역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른 것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겨운 줄 모르고 쳐다보는데 왜 하나님은 잠시도 바라보기 어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더 바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쳐다보고 TV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훈련되어서 이 사태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